살면서 반드시 결산의 시간을 우리 모두가 맞습니다. 결산이 좋은 사람도 있고 결산이 좋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공부를 해도 결산이 좋으면 굉장히 마음이 기쁠 겁니다. 그러나 결산이 안 좋으면 굉장히 마음이 힘드실 겁니다. 사업을 했는데 결산이 좋다면 굉장히 행복할 겁니다. 결산이 안 좋다면 굉장히 낙심이 되어지실 겁니다. 종종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과 목회를 나누다 보면 목회의 결산을 잘 하신 분들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목회 결산이 안 좋으신 분들은 굉장히 그 마음속에 낙심과 또 나름대로의 불안과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이든지 시작을 잘했다면 여러분 결산이 잘 되어야 할 그 중요성을 우리는 다 압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좋은 결산, 잘 되는 인생의 결산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결산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결산을 하실 때 주목하시는 것은 결산도 결산이지만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인생의 결산은 과정에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과정이 주님 앞에 인정받는 과정이 있다면 주님이 인정하시는 결산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결산은 과정에서 결산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세상은 내가 과정을 잘 하나님 앞에 해도 안 좋은 결산, 사람들이 보기에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과정을 주목해서 보시고 만약에 그 과정이 잘못되었는데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결산 얻었다 할지라도 그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과정을 주목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결산을 갖기를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달란트의 비유는 우리 인생의 결산에 대한 주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의도는 믿지 않는 자보다 믿는 우리에게 목적을 갖고 하신 겁니다. 당시의 제자들, 오늘 주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이 그 대상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의 마지막 인생의 결산을 앞두고 결산을 향해 가고 있는 제자들, 우리들을 향해서 인생 결산을 위해서 어떤 과정의 인생을 살아야 할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종말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종말 뒤에는 말세가 있을 것이고 그 말세 앞에 반드시 주님이 오셔서 우리 인생을 한 사람 한 사람 결산하시는 그 때가 우리에게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주님으로 비유되어지는 주인이 종들에게 재능대로 각기 달란트를 각 사람에게 맡깁니다. 여기 달란트는 그 당시에는 화폐의 단위지만 여기에 달란트는 사실은 성경적으로는 은사입니다. 여기 한 달란트, 그 당시에 노동자의 20년 정도, 한 사람이 20년 정도 벌 수 있는 액수의 단위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값진 은혜, 즉 은사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은사를 받은 종들이 그 은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결과가 이루어지는지 우리에게 그 결산의 과정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경제관념, 경제적 어빌리티가 능력이 뛰어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 미국 경제, 사실 이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이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한 유대인들의 화폐, 경제를 염두에 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은사, 기프트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 가치를 알고 잘 활용하여서 열매 맺기를 기대하십니다. 주목할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열매 결산을 맺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결산에 이르는 그 과정을 어떻게 우리가 그 과정의 삶을 사느냐,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이 인정하시는 칭찬과 결산을 맺는 그러한 인정의 결산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첫 번째는 달란트의 비유는 책망받는 종의 인생 결산의 교훈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오늘 주인에게 1달란트 맡은 종이 결산 앞에서 책망받습니다. 그 책망을 받는 이유는 그 과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그는 주인을 부정적으로 오해하였습니다. 24절에 보면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책망받는 종의 가장 문제는 그 마음에 주인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있습니다. 주인에 대해서 굳은 사람이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로 생각하였습니다. 근데 그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자기 생각이었습니다. 주인에 대해서 굳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원어를 보면 포악하고 거칠고 무서운, 즉 당신은 그렇게 못된 사람이다 라고 주인에 대해서 오해했습니다. 왜 이렇게 주인에 대해서 오해할까요? 뒤에 가보면 또 심지 않은 데서 거둘 정도로 당신은 아주 인색한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종은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였을까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점, 잘못된 점을 합리화하려면, 덮으려면, 회피하려면 결국 누군가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면 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비판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의 잘못과 문제를 합리화하고 덮기 위함입니다. 여기 이 종은 주인의 인격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주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졌습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과정을 살아갈 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는 1달란트밖에 주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는 이런 외모를 주십니까? 왜 안 좋은 머리를 주십니까? 왜 가난한 집을 주셨습니까? 왜 달란트를 적게 주셨습니까? 라는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원망의 마음을 갖고 원망의 삶을 살 수 있는 위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작은 것을 귀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주신 것을 귀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면 결국 부정적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이 많은 사람은 남과의 비교 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왜 남과 비교하느냐 하면 자기 자신을 남과의 관계에서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가하지 않고 나보다 더 가진 사람들, 더 잘나게 보이는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 자신을 원망하고 부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은 부정적 인생밖에 살 수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남과 나를 비교할 때 보면 비슷한 사람을 비교하든지 아니면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을 비교하든지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을 비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가장 문제가 되는 비교가 뭘까요? 바로 상승 비교입니다.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항상 비교하면서 나를 평가하면서 나를 알게 모르게 부정적으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 마음을 가질 위험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 마음이 있다면 우리 인생은 빨리 돌이켜야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빨리 그 삶을 벗어버려야 할 겁니다. 두 번째로 부정적인 두려움 때문에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25절을 보면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여기 부정적인 결산을 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주인이 달란트를 준 이유는 두려워하라고 준 것이 아닌데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준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닌데 잘해보라고 그 마음을 갖고 달란트를 주었는데 여기 부정적인 결산을 한 이 종은 두려운 마음이 그 마음을 지배하였습니다. 이 1달란트를 사용했다가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결과에 대해서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용하지 않고
두려움 때문에 일을 하지 않고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한 달란트를 주인에게 돌려주었죠. 그랬을 때 주인은 그 한 달란트가 손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은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근데 사용하지 않는 달란트에 대한 그의 잘못된 자세, 두려움을 여기 주인은 문제를 삼습니다. 혹시 우리 인생 속에 두려움에 갇혀 인생을 허비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예배하는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죄가 주는 마음입니다.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주는 마음입니다. 만약 우리 마음속에 어떤 종류의 두려움이 있든지, 그것이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든 어떤 삶에 대한 두려움이든 아니면 자녀들에 대한 두려움이든 어떤 류의 두려움이든지,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생산적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치명적인 장애물입니다. 이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어떤 도전도 할 수가 없고, 여러분, 그 앞에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자들에게도 썸타임 이렇게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 분명히 모든 사람들에게 다 유혹은 됩니다. 근데 이 두려움에 내가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지면 결국 목회에 대해서 도전을 못합니다. 실패할 것에 대한 두려움,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또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런저런 결과가 안 좋을 것에 대한 그런 어떤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럴 때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편하잖아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가만히 있으면 편할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나는 편할지 모르지만 나의 주인 대신 주님은 불편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지면 결국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책임을 지게 되어질 겁니다. 두려움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이 두려움을 내려놓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부정적인 게으름의 습관으로 우리는 책망받는 결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여기 한 달란트 받은 종을 주인이 결산할 때 악하다, 게으르다 여기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결산을 잘할 수 없습니다. 게으름은 단순한 삶의 습관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그것을 죄로, 악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게으른 사람은 분명히 우리 속에 나타나는 치명적인 삶의 습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침대를 사랑하고 침대에서 잠자는 것을 좋아할 것이다, 성경은 말하죠. 그래서 잠언 기자는 게으른 사람을 문짝에 돌적이 같다 말합니다. 잠언 26장 14절에 보면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그냥 잠자고 편안하게 삶을 사는 것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자가 결국 여러분 부정적인 삶의 결산을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종합해 보면 결국 부정적 인생의 결산을 하는 사람은 삶의 습관이 부정적 루틴으로 이미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습관이 부정적이고, 우리의 삶의 습관이 부정적이고, 우리의 일의 습관이 부정적입니다. 우리는 본래적으로 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미 본질적으로 부정적입니다. 근데 그 부정적인 죄의 본질적인 습관에다가 삶의 습관 자체가 부정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결정되어져서 삶을 살게 되면 결국은 여러분 부정적인 과정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부정적인 결론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벗고 고치고 새로워져야 될 삶의 습관이 바로 부정적인 삶의 습관입니다. 주님 앞에 서기까지 이런 부정적인 삶의 습관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잘 고치고 변화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결산, 착하고 충성된 종들의 인생 결산의 교훈이 본문에 소개되죠. 오늘 비유해 보면 칭찬받는 종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칭찬받는 것은 아닙니다.
달란트를 남기는 과정이 칭찬받을 만하였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과정에 있어서 여기 이들은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칭찬받는 인생,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보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라고 합니다. 여기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여기 이 종들이 바로 누구냐면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이 종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주인에게 받은 이 달란트를 갖고 잘 사용하고 활용하여 장사하여서 이득을 남겼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재능대로 주인이 주었고 그것이 내 것이 아닌 주인의 것인 것을 이 종은 알고 그 달란트를 종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잘 사용하였고 결국 좋은 열매도 맺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먼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내가 잘 이해하는 일, 그리고 정체성을 알고 살아가는 일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종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삼을 때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과 더불어 은사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사는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이고 이 은사의 선물은 천국에서 주님의 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모두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자기 종들을 이 땅에서 풍성하게 삶을 살도록 은사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들, 자기가 종으로 아는 사람은 구원과 더불어 이 은사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종으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사용을 통한 삶을 살아갑니다. 일단 종으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주인 대신 주님의 포커스를 맞추고 칭찬과 인정을 구하는 은사를 사용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종으로서 인생을 잘 살았던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 은사를 통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이 과정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도 종으로서 주님을 위하여 내어드리는 삶을 삽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종으로서 내 생명도 주님의 것, 내 은사도 주님의 것, 내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인데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동기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섬기게 하시고요, 우리의 일터를 섬기게 하시고요, 우리의 교회를 섬기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갖고 직장은 섬겨요. 근데 가정을 불성실하게 섬겼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또 가정은 잘 섬겨요. 그런데 또 직장은 잘 안 섬겨요.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이 트라이앵글이 밸런스를 이루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시간도 없고 내 몸은 하나인데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종으로서 잘 섬길 수 있나요? 그것은 내 생각입니다. 이미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핑계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가정도 일터도 교회도 우리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은혜 능력을 우리가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을 감당해서 결과가 좋아요, 과정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찬양을 잘합니까? 그것은 주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이기 때문에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가르치기를 잘합니까? 그것은 주님이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내가 잘할 뿐이지, 여러분, 그것은 주님께만 오직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을 믿고 있나요?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은사로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의 과정을 나는 살아가고 있나요? 혹시 밸런스가 무너진 채로 그 은사가 잘못 사용되어지고 있지는 않나요? 주님은 우리가 괴로워도 즐거워도 주님의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길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조금 일하다가 마음이 불편하면 확 토라져서 이제 내 이 일을 안 할 거야. 가정의 주부로서, 직장의 일꾼으로서, 교회 일꾼으로서 여러분 그 종의 자리를 내 마음대로 걷어치우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는 종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정체성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한 것은 주님 보고 한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은 주님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아무리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저렇게 속상하게 하고 어렵게 해도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저 사람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일 하다가 어떤 분이 있어서 너무너무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교회를 못합니다. 이거는 주님의 종이 아닙니다. 목사가 여러분들하고 관계하다가 기분 상했다고 나 이제 목사 안 할 거야. 그것은 여러분 주님의 종이 아닙니다. 찬양대를 하든 교사를 하든 무엇을 봉사하든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감정적으로 여러분 결론을 내리고 감정이 곧 인생의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주님의 종으로서 정체성을 갖고 살 때에 그 사람은 마침내 좋은 결산을 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정체성을 바로 이해하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주님의 종으로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은사를 바르게 잘 선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좋은 결산, 은사를 잘 선용해야 합니다. 오늘 칭찬받는 종들은 장사를 잘하잖아요. 16절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17절에 보면 2달란트 받은 자도 그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라고 합니다. 칭찬받는 종들은 공통적으로 장사를 잘했습니다. 이 장사라는 원어를 보니까 일하다, 활동하다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번역이 왜 장사하다로 번역되었을까? 제일 합당한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활용하여서 이익을 잘 남겼기 때문입니다. 은사를 잘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투자한 그 은사의 사용자를 전제한 표현입니다. 여기 5달란트, 2달란트 칭찬받는 종의 자세, 두 가지를 우리는 도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꿈이 있었고 또 하나는 도전했습니다. 여러분 칭찬받는 종을 보면 달란트에 대한 꿈이 있었잖아요. 이 달란트를 장사하여서 그 달란트를 통해서 남길 어떤 거룩한 이익에 대한 결과에 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주인으로부터 받은 이 달란트를 내가 잘 사용하여서 이렇게 좋은 결산을 남겨야지 그 이익과 그 결과에 대한 꿈을 갖고 비록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꿈꾸는 자입니다. 인생을 꿈을 갖고 살 때 우리 인생은 생산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믿음과 은사는 우리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사실 꿈에 있어서 나이와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학력도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믿음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꿈꾸면서 도전을 합니다.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꿈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은사를 갖고 최선을 다하여 장사하는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세워지고 더 왕성하고 더 하나님 앞에 성장해 갈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도전하는 겁니다. 여기 주인께 인정받는 종들은 바로 가서 그 달란트를 도전하였잖아요. 장사하는 일에 도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도전한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생의 과정에 있어서 도전이 없으면 결과도 도전의 결과가 없습니다. 근데 도전을 할 때 항상 우리 안에는 부정적인 마음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잘 될까? 두려움들이 우리를 여러분 위축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이 우리를 괴롭히고 위축할 때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장사할 수 있을까요? 믿음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의 종으로서 주인 되신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면 여러분, 믿음에서 두려움은 자동적으로 물러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현상을 바라보면 엄청난 두려움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무슨 얘기 한마디 들면 벌써 그 결과까지 예측하고 우린 두려워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팩트도 체크하지 않고 그냥 감정적으로 두려워하면서 그래서 안 돼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도전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고유의 각자의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도전했는데 나도 저렇게 도전해야지. 그러나 분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가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그 다양성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다양성 속에 나도 포함이 되어지고 그 포함되어진 은사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신 은사를 갖고 우리는 도전해 갈 때 결국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은사의 열매를 때가 되어지면 맺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비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비교하게 되어지면 도전도 멈추고 꿈도 멈추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받은 은사를 기쁘게 여기고 꿈과 도전을 해갈 때 하나님이 열매는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모든 꿈과 도전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꿈을 갖고 믿음으로 도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가정이든 일터이든 교회이든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셔서 놀라운 열매의 결산을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종으로서 바른 자세인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칭찬받는 이유는 그 과정에 충성이 있었습니다. 21절에 보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라고 하죠. 23절에도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라고 합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은 결국 충성되었습니다. 여기 충성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일까요? 일단 이 충성이라는 이 마음, 이 자세는 성령님께서 맺게 하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충성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 충성의 가장 모델링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인생의 결산 앞에서 주님은 가장 충성되게 인생을 지금 결산하시면서 여전히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길 원합니다. 이 충성이란 말은 뭔가 마음을 다하는 정성된 삶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를 보면 여러분 이게 신실함과 연결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 아니고 일관된 마음입니다. 주인을 향해서 일관되게 마음을 다하는 자세, 정성을 다하는 자세, 그렇게 신뢰감을 갖고 행동하는 자세가 바로 충성스러운 삶의 자세입니다. 누가 충성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충성이라는 말과 그 앞에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합니다. 누가 충성할 수 있느냐면 착한 사람이 충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착함의 기준이 뭘까요? 못됨의 기준이 뭘까요? 착하고 못됨의 기준은 내 중심인가 타인 중심인가 하나님 중심인가 기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충성된 사람은 자기 욕심을 챙기지 않고 오직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그 모든 여러분 기준을 향해서 삶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주인이 원하는 놀라운 열매 결산을 맺을 수가 있었죠. 착하고 충성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외적인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라면 그 충성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외적인 충성의 아름다운 모습은 작은 일을 어떻게 감당하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작은 일,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그렇게 주인이 칭찬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충성스러운 사람을 보면 남들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작은 일이에요. 근데 그것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면 적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적다라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그 일이 적게 보이지만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삶을 살아내 드립니다. 일터에서 그 일이 적게 보이지만 최선을 다하여 그 일을 감당합니다. 교회에서 이 일이 적게 보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해 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취감에 목을 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성취감으로 성공과 실패를 알게 모르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준에 못 미치면 우울하고 우울증에 걸리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 성취의 기준이 정말 올바른 걸까요? 사람들이 평가하는 대부분의 성과의 기준은 보이는 것을 갖고 평가하잖아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능력인데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만약 평가를 한다면 이 세상은 정말로 불공평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많은 가정의 주부들이 사실은 보이지 않게 작은 일처럼 보이는 일을 합니다. 밥을 하는 일, 설거지하는 일, 청소하는 일, 아이들을 돌보는 일, 여러분 이건 잘 안 보이는 일이에요. 결과도 여러분 빨리 안 나타나요. 만약 그것을 돈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작고 미미한 일에 불과합니다. 근데 정말로 그럴까요? 가정에서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을 하는 주부의 일은 정말로 작은 일이고 미미한 일일까요? 안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큰 일이 없습니다. 그것처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기준으로 나를 평가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사람은 바른 기준, 주님의 기준을 갖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어떤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무시하지 않고 그것을 기쁘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내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작게 여기는 일에 충성하는 분들이 굉장히 저는 존경합니다. 제가 부목사로 섬겼을 때 그 교회는 주차 사역을 하셨던 집사님들이 계셨습니다. 눈이 와도 비가 와도 롱코트를 입고 이제 주차 사역을 합니다. 숫자에 비해서 주차장이 적다 보니까 주차 전쟁이 벌어집니다. 문제는 고급차, 큰 차, 좋은 차를 타고 오신 분들이 주차 요원들이 안내를 하면 듣지를 않아요. 내가 원하는 지정된 좌석 조자리가 내 자리에 다른 곳으로 가라고 인도를 하면 삿대질하고 심지어는 막 나쁜 소리도 막 합니다.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그 일을 하는 것은 뭐 어떤 돈을 받고 하는 일도 아니고 그냥 봉사인데 그렇게 무시를 당하면서도 그 일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예배를 잘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작은 교회를 섬기다 보면 더 이런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보여지는 예배 한번 드리려면, 보여지는 공교회가 운영되어지려면 보이지 않는 엄청나게 많은 작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일들을 누군가가 수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잠깐 오셔서 주일날 보여지는 것 속에 예배를 드리지만 이미 주중에 토요일에 보여지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을 누군가가 수고하고 여러분 봉사하십니다. 특별히 이민교회는 작은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 작은 일들을 감당하는 일꾼들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2개, 3개씩 봉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2개, 3개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그렇다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충성합니다. 왜요?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나갈 때
결국은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또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쩌면 내 위치가 작게 느껴지는 위치, 내 하는 일이 작게 느껴지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작다 크다가 문제가 아니고 그 일을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면 주님의 일로 여기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충성스럽게 주님의 인정을 구하며 우리가 그 자리를 하나님 앞에 감당해내는 주의 일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칭찬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의 결사는 세 가지로 나타나죠. 먼저 주인이 칭찬을 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이 인정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결산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인이 이 종들에게 상급으로 축복하잖아요. 결국 한 달란트를 뺏어서 결국 더 있는 자들에게 그 달란트를 나누어 주게 되어집니다. 주님으로부터 받는 이 상급의 은혜와 인정이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지는 결산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주인이 베푼 잔치의 즐거움에 초대하여 누리게 하잖아요. 그 즐거움의 누림이 우리에게도 인생의 결산 속에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월 이제 결산의 달을 맞이하여서 인생의 결산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인정의 결산이 우리에게 아름답게 적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결산 앞에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우리의 인생의 과정을 매일매일 살아내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어떤 삶의 정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이 모든 자리를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살아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해를 잘 결산하고 우리의 인생의 결산이 더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